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다시 성경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남자. 우리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성경을 읽어주는 예쁜 누나 이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과는 다른 길이라기보다는 저는 예쁜 사람은 아니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남아공에 있는 아빠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어제 5장 이상을 큰 소리로 읽었잖아요. 제가 4장을 읽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그렇게 큰 소리로 제가 보기에 한 40분 정도를 읽다 보니까 이 안에 이 성경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됐는지, 오늘 예를 들어 김 부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 부장님, 김 이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김 예수님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뭔가 이 안에 어제 엄청나게 읽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을 마가복음 8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8장 여인들이 예수를 섬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를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제 4절부터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22절에서는 폭풍을 다스리시고요. 26절부터는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는 이제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답니다.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만 함께 한 게 아니라 이 여자들도, 근데 어떤 여자들이죠?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아주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딱 이렇게 3명, 많은 여인들 중에 이 3명을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이게 뭔가 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자비량했다, 자기의 사비를 털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럼 반면에 제자들은 그러면 사비를 이 재산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들은 다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누가 저자가 언급을 했네요.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면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어떤 비유일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제 그 500데나리온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설명을 하셨죠. 비유를 하면 비유라는 건 이제 예를 드시는 거죠. 아니죠. 예를 드시는 거랑 좀 다른 겁니다. 비유는 예랑은 다른 거예요.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이해를 못하면 뜻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비유를 알아들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이렇게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툭 떨어진 거예요. 싹이 돋았어요. 운 좋게도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돋은 거예요. 약간의 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습니다. 7절.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모든 사람이 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도 지금 딱 보고 딱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거 맞는 말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그 당연한 거죠. 뭐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당연히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유가 뜻한 게 있다는 거죠. 당연히 씨가 바위에 떨어지면 잘 안 자라나겠죠. 그거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길가에 떨어졌을 때 아까 5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혔어요. 또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죠.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잠깐 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것, 13절.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네, 참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한 것 같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비밀의 평안함과 예수의 참 가족. 16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이웃는 것이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네, 참 또 예수님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제 문의를 이제 그런 질문을 옛날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 만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형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 형제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8장 1부 하고 이제 2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부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